5, 4, 3, 2, 1, go!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 중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신앙은 고백이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늘을 받으시고 마음을 믿으시고 아멘. 이 설교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을 때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좋게 말하는 사람은 한량없이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량없이 나쁘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다양한 칭호를 이 땅 위에서 받으신 어느 신이나 어느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예수님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냐, 무슨 칭호를 들었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는 안 하는데 친구들이 미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음주가이면서 탐식가이다. 예수님의 절대자들의 비난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이고 난동자이다. 당시의 정치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의 비난입니다. 또 그런데 그와 반대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다. 메시아이다. 3년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그 현장을 보면서 찬탄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세상의 구주시며 세상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그랬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나섰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분의 칭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만큼 형형색색으로 이해되는 그런 인물도 없어요. 그런 신도 없어요. 때로는 정치적 혁명자다. 때로는 고독한 명상자다. 때로는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소동스러운 자다. 반동자다. 때로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다. 때로는 영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 또 때로는 자고치적인 마법사. 때로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한 부덕적인 윤리적인 성인이다. 이렇게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많고 나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 온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3분의 1이 우리 남녘에 사는 우리 남한 백성들이 4분의 1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저는 서울에 있는 분이 아주 교훈도 많고 똑똑하신 분인데 저한테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외국에서는 예수님을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는 나라가 두 개 비켰다고 해요. 그래서 틀린 소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50년 전 생각입니다. 50년 생각에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4분의 1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 그의 심장은 크냐, 작냐, 뭐 피부색이 검냐, 노란색이냐, 눈썹이 뭐 색깔이 어떠냐, 눈알의 색깔이 어떠냐, 그의 체격은 어떠한지 어디든지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과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한번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좀 아냐. 조사해봐라. 내가 누구냐.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부딪히면서 나와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깨달아보아라.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륜이 오래 쌓아졌어도 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믿는 사람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도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서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잖아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의 수원지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이 파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자기 빌립을 거기다가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거예요. 오늘 저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우리 전례 동네 권사님이 군뱅이거든요. 원래 그 별명이 군뱅입니다. 한번 뚱작뚱작 했으니까 별명이 군뱅인데 지금은 별명 그 군뱅이가 바뀌어가지고 군뱅이가 딘다고 그래요. 딘다. 근데 오늘 기타 갈긴다고 그러죠. 갈긴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찬송이 아무리 조용한 것도 그거 따라서 갈기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 몰라요. 그래서 오늘 김봉재 목사님은 기타를 갈겼다 이렇게 변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랬어.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한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다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막 모세 막 인물들 찾고 막장 이렇게 솔로몬 찾고 있잖아요. 이 세례요한은요 당시의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것 중에 세례요한 같은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의의 사도 아우라고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란 말은 그 말이에요. 바알 선자들과 싸워서 대비해서 이긴 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능력 많은 예언자. 예언자가 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누구예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분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탄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의 에레미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기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예언자로 보고 있는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복음이 내게 들어올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냐고 질문하실 때에 그때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께서 물어보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인이 아니에요. 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이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영웅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윤리적 이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자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역사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알고 아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백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칭찬을 주시는데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가도,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도, 못 박혀 죽어도 이제 제자들이 있구나. 이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구나. 제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 생각은 너무 깊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 이름이 옛날에는 바요나 시모나였어요. 시모나, 바요나. 사람 이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비밀인데 알려줄게, 내가. 예배 시간인데. 저는 별명이 섭섭이에요. 섭자 하나 붙어가지고 섭섭이라고 해요, 섭섭이라고. 참, 이거 비밀인데 참 가르쳐주구나. 분명히 이거 가르쳐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옛 이름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너 반석이지. 반석 위에다가 나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 아니라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이 고백이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걸 내가 압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가 무너지느냐 결정이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여기에서요, 이제 문제는 가톨릭은요, 어떻게 보냐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 그래서 가톨릭은
교양이 최고잖아요. 교양이 최고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누가 초대 교황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 지금 하고 대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제1대 초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교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황들은 다 베드로예요, 지금.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1세, 2세, 요한 2세, 3세, 4세만 이거 나오잖아요, 교황들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 가톨릭 교리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한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목사 위에 누가 있어요? 목사 위에? 목사 위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때요? 신부 위에 엄청 많아요. 출애기 기간 무슨 경, 그래가지고 교양이잖아요. 그래서 교양은 만약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한 번 온다 하면은 5년 전부터 온다고 방송에 나갑니다. 신문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고. 미국 대통령이 오는 것은 몇 주 안에 온다고 말해버려요.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완전 계급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철저한 계급 질서가 나타나는 곳인데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거는 네 혈육이나 다이나 시모나 네 사람들이나 네 친척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준 말이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졌다. 고백이. 그럼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그리고 해석이 달라요. 반석은 구약 성경을 내다볼 때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터로 예수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예요. 우리 반석교회는 이름도 좋잖아요. 반석교회. 이름이 얼마 좋은데 얼마 좋으니까 막 도도마다 있고 분마다 있고 다 있어요. 반석교회 없는 데 없어요. 이름이 반석. 이게 그냥 반석이라니까 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돌 이야기 하는 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기초에서 세워졌다. 그게 반석교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고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이 신앙 고백을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우리가 교회가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서진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디다 왔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들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고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여정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셀던 매니커라는 사람이 엄격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심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자, 믿기로 결심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기로 결심, 의심 덩어리 속에서, 의심 속에서 믿기로 결심했다. 의심이 아는 상태에서 가요. 애시당초 의심 속에 있는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초는 앞서서 우리에는 의심이 있다. 지금도 의심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이 원도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때 내 위에 우리 반석 위에 교회가 서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쟤는 또 삼매대사에 그거라는 거예요. 삼매대사야. 우리 좀 이단적인 그 신학교에서는요, 교단이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냐, 뭐 예수님이 학교로 되겠냐, 예수님 제 아들이 학교로 되겠냐,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신학교 3년이 대학원 과정이 3년이고 대학교 과정이 4년, 7년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 예수님 제 아들도 3년 동안이나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우리는 하루 정도 됐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7년 가지고는 그때 3년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실천적이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은혜 책 보고 하지만은. 그리고 박사들도 있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천사가 더 그리. 금방 그 다음 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떠오르다 의심이 있어도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믿기로 다짐했다. 의심은 다 물러가라. 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님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주님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의심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54장 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므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오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함의 역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기가 손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